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은혜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간이면 벌써 3월이죠. 그리고 이제 학생 성도님들은 새 학기가 또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생각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에 한국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성도님들을 여정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요, 세계의 십자가라는 작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 카드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것들 중에서 있었는데요. 함께 나눴던 세계의 십자가라는 작품을 그렸던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일화를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화가들 사이에서 성행하였던 기독교라는 주제는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으로서 이것을 그리는 사람들도 또한 이것을 이제 구매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찾는 사람들 또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남겼던 사람, 그가 바로 렘브란트였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느 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다가 그 주변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까지 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서 있는 군중들을 그리며 그 안에 자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에 이제 소름이 돋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 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의 본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는 대표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기점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듣기만 했었던,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안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 묻으신 손과 발을 내가 만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에서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도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요, 우리는 그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라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까지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희들의 메시아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본인의 삶과 가족의 삶이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활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역사가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또한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부활을, 죽은 사람의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내내 아주 길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는 유대교 사상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바울은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인이 변론하며 그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장면 가운데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어떤가요?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분파들 가운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파라는 분파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교 안에 함께 있었는데도 이렇게 극과 극의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는 사후 세계, 죽은 이후의 삶, 부활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게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활이라던가 우리가 죽어서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구약 성경은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마도 사두개파라는 그 곳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헬라 사상, 고대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이제 헬라 사상, 가장 꽃피웠던 아테네라는 곳이 있죠. 그곳과 가까운 곳,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요. 그 고린도 지역 또한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헬라 사상에는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육체와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인데요. 그 사상이 발전해서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영적인 건 무조건 좋은 거야, 선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육체를 포함한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죽음은 비로소 이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었던 선하고 순결한 이 영혼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인데, 그런 좋은 일인데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악한 육체의 그 영혼이
깃들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고요. 또 우리처럼 먹고 자고, 또한 피곤함과 슬픈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이해하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본인이 느껴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고 한쪽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유대교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니까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역이고, 우리는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들, 우리들은 사람이니까 우리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까지 6개의 가정문,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문을 사용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앞선 그 이야기들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 먼저 13절과 16절 이 두 절만을 한번 우리가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3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부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사람의 부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3월 2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7일, 4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활주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딱 떠오르는 거, 부활주일이다, 부활절이다 떠오르는 것, 진숙자매 뭐가 떠오르세요? 계란 떠오르시죠? 맞아요. 부활주일 하면 달걀, 삶은 계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삶은 달걀을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달걀을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안에 담긴 참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죠.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이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7절에서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그 복음이 헛된 것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부활 없는 복음이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복음의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은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열매가 이제 맺히겠죠. 근데 첫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과연 저 나무의 열매가 맺힐까? 어떤 모양과 어떤 맛의 열매가 맺힐까? 반신반의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첫 열매가 나무에서 맺히고 나면 곧이어 그 나무에는 같은 모양과 같은 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있으며 그런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는 진짜 죽은 자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깨달은 것처럼, 같이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 될 수 있고, 또한 용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여러분이 하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하나라는 것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지라도, 어려움 당하고 있을지라도 힘을 내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이십니다. 아멘.